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헬라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지켜야 할 복음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는 유일한 하나의 복음만이 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고 하나의 복음만이 있는데 그럼 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이후에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거쳐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내요.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게 3장과 4장에 나오는 후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갈라디아서의 별칭이 그리스도인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란 자유의 대헌장이죠. 그럼 그 별칭에 걸맞게 자유의 대헌장, 이 복음, 유일한 하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뭐하다? 자유하다. 그 누구든지 자유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 자유가 주어졌다면 복음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인가를 가지고 5장과 6장에 나가는데 어떻게 사느냐 미리 말씀드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답니다. 5장과 6장에 나와요. 그리고 1절부터 10절까지는 또한 서론과 문안 인사, 나머지 부분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인 거죠. 이 전체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나가는 이 내용들이 조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잘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자유예요. 복음의 자유. 복음의 자유 또는 자유의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자유가 있고 이 복음이 자유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갈라디아서의 주제, 복음의 자유, 자유의 복음을 놓고 봤을 때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큰 두려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이 본문은 우리를 예루살렘의 어느 회의 장면으로 데리고 간다. 이 회의는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입히고 있다. 곧 우리가 보겠지만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누구를? 나와 당신들까지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날 보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어졌는데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입히고 있고 이 영향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날에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자유가 실제로 어떻게 지켜졌는지, 어떠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지켜졌고 어떠한 분별함 속에서 이 복음이 순전하게 보존되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눴었던 1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되는 1절부터 다음 주에 다루게 될 21절까지 이 전체 흐름 속에서 바울은 뭐를 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 자유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복음에 대해 변론해요. 복음에 대해 변론하는 동시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합니다. 사도적 정당성을 변호하는 거죠. 복음을 변론하고 사도적 정당성을 변호하고,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도 복음의 본질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지켜낸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날 이렇게 복음의 자유가 지켜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자유를 어떻게 지켜내고자 했느냐?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이란 것은 많은 설이 있지만 바울의 회심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바울의 회심한 그때, 그날 이후로 14년이 지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또 사도들을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총 4번에 걸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처럼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3년 동안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교제하게 됩니다. 이게 9장에 나오는 방문이고 갈라디아서는 1장 18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언제냐?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당하게 되어지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부조를 모으게 됩니다. 이 부조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11장에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방문해요. 그게 오늘 기록된 사건으로 봅니다. 세 번째가 사도행전 15장에 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우리는 같은 복음을 전한다. 어떤 복음?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는 복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라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바울과 바나바와 참여하는 장면이 세 번째 방문이고, 네 번째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받는 장면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그 네 번째 중에 본문이 어느 시점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조금 찾아보시면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봐요.
예루살렘 공의회 때 방문한 거다, 아니면 부조를 들고 방문한 거다. 이것은 이 서신의 대상이 어디냐? 저기 왼쪽에 보시면 남갈라디아 지역이라 말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당시의 교회들이냐, 아니면 2차와 3차 때 방문했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이냐, 여기에 따라 저작 연대가 달라지고, 그 저작 연대가 달라지니 14년이라는 날을 계산함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설이 있지만, 그리고 신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나눠지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는 남갈라디아에 보냈다, 이걸 보고 초기 저작설이라고 하는데, 남갈라디아에 보냈다라는 내용이 더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번째 방문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세 번째 방문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틀린 게 아니라 설이 달라요. 뭔가 하나 정해진 정론이 없이 두 가지 설이 공존하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겠다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로 해석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14년 뒤, 회심 후 14년 뒤입니다. 회심 후 14년 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재차 방문하죠. 그런데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14년이라는 시간을 강조하느냐? 이 본문이 어느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한다고 했죠. 변호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방문 때 15일 동안 야고보와 베드로만 만나고 갔습니다. 별다른 교제를 깊이 있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14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와 또 그 사도들과 별다른 어떤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처한 그 안디옥에서 계속 다소에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 공격했느냐? 바울, 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잘못 배웠어. 잘못 배웠고 잘못 배웠다 보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왜곡해서 전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왜곡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지만 뭘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의 규례를 준수하고 옷도 음식도 이런 것들을 해야 너의 구원이 완전해진단다라고 말했던 그 거짓 교사. 바울은 이걸 빼먹고 전하는 거야. 왜? 잘못 배웠거든. 이에 대해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아니, 나는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어. 나는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로 받은 복음이고, 그 14년 동안 나는 이 복음을 변함없이 전해왔고 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왔고, 그 복음이 기록된 것처럼 더 힘이 있게 퍼져나갔다. 막힘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복음이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사역으로 되어진 것이란 것을 14년이란 단어 가운데 담아내는 거예요. 고로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다? 참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 누구와 동행을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레위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존경받는 사역자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그리고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던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 그 바울의 과거 이력이 박해하는 자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함께 와서 바울에 대해서 변호하고 보증을 서서 바울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위로의 사람, 권면하는 사람, 이름답게 교회를 권면하고 바울을 권면하고 또 이후에 마가를 권면하고 세우는 일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죠. 그러니 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구성원이 독특하죠. 그게 누굽니까? 디도입니다.
디도는 다음 절에 보면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유대인이 들어가는 문과 이방인이 들어가는 문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교제함을 굉장히 꺼려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인 바나바가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할례 받지 않았다는 말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굉장한 공격거리를 야기하는 일인 거고 논쟁이 일어날 게 뻔한 상황입니다. 이걸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면서 디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어떠한 의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바울에게 어떠한 의도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래서 5절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예루살렘에 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 즉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는 따로 사사로이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이 일이나 지금까지 달려온 이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죠.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올라갑니까? 어떤 의도를, 그 의도를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지금 올라가는 것이 나의 어떠한 필요, 나의 어떠한 판단, 나의 어떠한 목적, 나의 어떠한 이권, 기득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따랐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일, 그리고 복음의 순전함이 지켜지는 모든 사역들은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목적이나 또는 인간의 합의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따라 되어지는 사역이라는 거죠. 뒤에서도 다루겠습니다만 이 모든 진행된 일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자유가 지켜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걸음과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 복음의 자유를 지켜내는 것, 더 강하게 얘기하면 타협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처럼?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계시를 따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느냐? 어떠한 의도가, 그 의도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올라간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지도자들에게 개역개정에는 사사로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공적인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회가 아니라 사사로운 만남이었다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공회의에 자 내가 전한 복음이 이러한 복음이니까 이 복음이 타당한지 여러분 허가해 주세요라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 나눴냐? 그동안 내가 바나바와 함께 이방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했어. 우리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 그 복음을 전했더니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고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는, 즉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을 이방인이 들었고 그 이방인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이 응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눴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바울이 말하죠. 이 복음 전파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왜냐? 앞으로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인데,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혹여나 생길 어려움,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율법, 할례, 의식법 등으로 이 이방인들을 어렵게 하는, 그로 인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가리워지고 복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뭐를 분명히 하자, 복음의 순전성을 분명히 지켜내자라는 것이 바울의 의도였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하고자 했던 바울의 나눔이었던 겁니다. 뭐를 할 수 있느냐? 진짜 바울의 마음과 생각에는 다른 것이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뭐로 충만했느냐? 복음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설교 때마다 나누는 그 질문들처럼 과연 이 일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인가? 바울은 질문했고, 또 과연 이 일이 복음에 어떠한 상관이 있느냐를 바울은 질문을 했고, 또 이러한 일을 통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바울은 질문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감은 나의 기득권도 아니요, 나의 목적도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순수성, 순전성, 이 복음 전파의 일이 더 원활하게 되어지도록 가서 사사로이 복음을 교제했다, 나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 중심의 질문이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중심의 질문에 합당한 삶과 선택이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올라갔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이방인 출신,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인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이 디도를 데리고 가는 이 존재가 과연 복음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실제로 지켜질까?에 시험대로 올려놓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겠죠. 쟤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같이 올 수 있겠어? 쟤 뭐 해야 돼? 쟤 할례 받아야 돼.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과 너 같이 다닐 수 있냐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공격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다 같이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를 강요받지 않았다고요?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 만약에 디도에게 할례가 강요되었다면, 바울이 디도에게 너 안 되겠다, 너 할례 받아야 되겠다,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했다면,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층이 바울 제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했다면, 그러면 오직 예수로만 충분하다고 말한 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디도는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시도들이 계속 있었으면 분명하나 이후에 나오지만, 바울이 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 왜 허락하지 않았냐? 할례가 악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할례나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는데, 디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되어진 것이지 그의 할례 받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바울과 지도자들이 함께 다 동의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로 충분한 구원의 본질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뭐냐? 악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도가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할례를 받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냐?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본질은 아니다. 그걸 보고 뭐란 말입니까? 비본질.
할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거지 그건 구원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저울이 있다고 하고 이 저울의 한쪽에 예수 그리스도 또는 복음을 올려놓는다면 과연 그 상대편 쪽에 무엇을 저울로 올려야 이 저울의 균형을 이루겠습니까? 예수와 복음을 한쪽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나머지 한쪽에 율법을 올리면 균형이 맞겠습니까? 할례를 올리면 균형이 맞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라는 말이 난 도저히 자랑할 게 없어요. 난 가진 것도 없고 난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어떤 능력도 없는데 살펴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네? 이거 자랑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할 바가 안 된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 갖다 대는 순간 그건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가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다라는 말은 예수에 반대되는 그 수많은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건 염세주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게 먹는 것도 가치가 없어요. 사람 관계도 가치가 없어요. 가정도 다 가치가 없어요. 물질도 가치가 없어요. 돈도 가치가 없어요. 그냥 나에겐 복음만 가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내게 가치 있지만 이 가치 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가치, 그 어떠한 자랑을 상대의 저울에 올려놓는 순간 그걸 예수와 동등하게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무게로 저울에 올려낼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뛰어난 가치, 가장 뛰어난 자랑거리.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도, 세상의 그 어떠한 자랑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무게로 저울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 뭐하지 않겠다? 나는 타협할 수 없다. 그 어떠한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 같은 자랑으로, 같은 무게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이게 바울이 보여준 자세였다는 거예요.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랬냐? 이 디도의 할례 문제는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건드리는 사안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무게를 올려놓으려는 그 시도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지켜낸 거죠.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디도에게 야, 너 디도 예루살렘에 가니까 할례 받아라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디도가 할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깔끔하잖아. 단순히 관습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문화가 아닌 겁니다. 뭐냐? 복음의 중심을 흔드는 시도라는 거죠. 이런 거짓 교사의 회유나 압박에 한번 넘어가면 그 잘못된 기준이 교회 안으로 침투되어 온다는 걸 바울은 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는 구원이 부족해. 봐봐, 디도가 그래서 할례 받은 거잖아. 라고. 즉,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뭐로 만든다고요? 노예로 만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르침의 노예로 만들려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그 어떠한 시도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고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냄을 통해 복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입히셨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자유를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유를 다른 것에 종로로 타게 하지 마세요. 그러한 모든 시도들에 여러분 굴복당하지 마시고 뭐해라? 제목처럼 반드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자유를. 복음의 자유가 뭡니까? 복음의 자유라고 말하는데 자유가 무엇이냐? 국립국어원의 정의에 따르면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보고 자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라는 말이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독립된 개체로서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죠. 사회 안에 규정되어진 법의 기준을 침해하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한다고 모든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면 그 사람은 그냥 범법자인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지만 그 무한한 자유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주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그게 자유죠. 그럼 자유와 비슷한데 다른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방종입니다. 방종. 방종은 자유는 기준이 있이 나의 마음대로 하는 거고요. 방종은 기준이 없이 나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렇게 놀고 싶어. 그게 뭐예요? 방종이죠. 기준이 없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말하냐?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수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방종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 중심적인 것은 뭐냐? 그걸 죄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은 죄의 다른 면입니다. 그러면 자유와 방종이 그러한다면 복음의 자유가 뭡니까? 복음 안의 자유가 뭡니까? 복음 안의 자유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본질이 복음인 거죠. 복음이란 절대 가치를 인정할 때 주어지는 자유, 복음이란 절대 기준을 인정할 때 주어지는 자유. 그래서 율법주의로나 율법 폐기로 흐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참된 순종을 하는 게 자유입니다. 뭘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에요? 영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 이 믿음 가진 자에게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 믿음과 약속, 이미와 아직 사이를 메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너희야. 무엇으로 받았냐? 보배로운 믿음으로 받았다.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을 받았으니 뭐해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그것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넉넉하게. 뭐해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의지로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주권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자유이죠. 이걸 가지고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자유인인데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의 종입니까? 세상의 관습의 종이요? 아니죠. 나의 욕망의 종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종이 되었다는 거고, 그 종의 모습은 무엇이었냐?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대해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대합니다. 이러면 어땠을까요? 양쪽에서 욕을 얻어먹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바울을 욕을 할 거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바울을 욕을 해요. 뭐 같다고? 너 박쥐냐? 철새냐? 이렇게. 이방인들에겐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유대인과 어울리는 바울을 보니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들의 자유를 용납하는 거죠. 몰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2절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내가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나를 바꿔냈다라는 거예요. 내 기득권, 내 주장, 내 감정, 내 강점, 어떤 나의 평안함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만 전할 수 있다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뭐 하겠다? 나의 모양을 바꾸는 게 나의 자유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복음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복음이라면, 그 삶의 방향이 복음의 전파라면 나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괜찮아요. 왜? 자유로우니까요. 그 자유를 복음이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가서 보시면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안 맞잖아요. 디도에겐 받으라고 하지 말고 디모데에게 받으라고 한다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거냐? 그럼 왜 디도에겐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디도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도움되니까. 그럼 디모데에게 왜 받으라고 합니까? 그게 디모데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도움되니까. 그 이유를 그렇게 듭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이는 모든 사람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어 디모데가 유대인임을 알리는 겁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시비가 되지 않도록 무엇이냐?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아니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것이 복음의 자유다. 그럼 여러분 언제 해야 되고 언제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이 음식이, 이방 제사에 드려진 그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한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뭐 하지 않겠다? 평생 먹지 않겠다. 이게 복음 안의 자유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그것이 만약에 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뭐 하지 않겠다? 평생 하지 않겠다. 어떠한 나의 습관이, 어떠한 나의 행위가 그걸 통해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또는 공동체 밖의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 하지 않을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형제에게 복음의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형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해 주는 것. 그게 복음의 진정한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기준이고요. 그 복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게 기초가 되지 않은 자유는 방임과 방탕과 방종으로 흐릅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해요. 형제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공동체를 때론 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인데요. 루펜투스 멜데니우스라고 말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 모든 일에는 사랑을.
복음의 본질에서만큼은 타협은 없어요. 일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일치를 가지고 나머지는 수용하는 거예요. 자유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너 왜 그래가 아니라 그 사람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왜? 사랑을 기반으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굳게 서서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바울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전달했다. 그리고 서로 이해했는데 혹여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야, 바울, 내가 그거 들어보니까 너 좀 잘못 알고 있어. 교정해야 돼. 바꿔야 돼. 이걸 좀 더 해야 돼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했고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 즉, 야, 거짓 교사들 너희가 말한 율법의 의무를 나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도리어 받지 않았을 뿐더러 뭐 했냐? 7절과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제 정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로 세워졌고 바울은 할례자가 아닌 무헬라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로 세움받았음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도들이 함께 동의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사도권인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의 동역자야.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9절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라고요. 뭐 했다고요? 친교의 악수를. 이게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제 알았으니까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악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민족에 제한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평생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넘어 이 벽을 깨트리고 바울에게 악수를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도고 우리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도야. 이제 우리가 뭐 하자? 우리 사이에 복음 전파를 놓고 소통하자, 화목하자, 공감하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구나. 하나된 백성이구나.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분이 없다.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민족, 모든 인류 대상으로 우리는 뭘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선교적 사명을 서로 확인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 담을 세우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두꺼운 담을 세워 우리끼리만 둘러치는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다리를 놓는 거예요.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다리를 놓는 겁니다.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인된 인간에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이어주고 그 담을 넘어 그들에게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세상의 사람들을 건져내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걸 놓고 마지막 부탁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다오. 이게 단순히 구제해라, 도와줘라, 가난한 사람 도와줘, 좀 부조해라는 말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1차적인 의미이고요. 그 핵심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 인해 근심과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음과 죄 속에서 허덕이는 존재적으로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하였으니 뭐해라? 그 사람들을 기억해라. 그들이 가난함에 있다는 것을, 너희의 부유함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너희의 자유를, 너희의 풍성함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이 일을 지속하라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본질과 이웃을 구원합시다. 우리의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세요. 비본질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기억하고 그 본질을 지켜내는 자유를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내느냐? 복음 중심의 질문을 해보세요. 세 가지 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 안에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지. 이후에 할 찬양의 가사인데 제가 부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됐던 구절이 이겁니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무엇이 복음이냐? 나를 덮는 은혜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